우리가 흔히 꿈 같은 곳을 말할 때 천국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천국 같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무 좋은 곳에 갔을 때, 야, 여기만 천국 같다. 아름다운 곳에 갔을 때, 와, 여기는 천국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황홀한 곳이 천국입니까? 풍요로운 곳, 완벽한 곳, 그런 곳이 천국일까요? 근데 사실 이곳이 천국의 조건은 아닙니다.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략 볼 수 있어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말씀하죠. 우리가 흔히 천국을 상상할 때 천국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야, 천국에는 황금으로 된 거리가 있대. 아름다운 대저택이 있대. 정말 보석이 너무너무 많이 박혀 있는 너무 예쁜 집이래. 라고 말하면서 온갖 좋은 것들, 정말 우리가 부의 집합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의 그 상징할 만한 것들이 거기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천국이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천국 좋은 곳이야. 왜? 아름답대. 집도 좋은 집 마련해놨대. 이런 말들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정말 근데 그래서 천국이 좋은 곳인가요? 물론 천국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천국이 그래서 아름다운 곳은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그토록 좋은 이유는 성도들이 마침내 하나님과 완벽히 함께 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무한히 더 좋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성경 이야기는 사실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시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말씀이 참 잘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른 100가지가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한 가지를 자기가 바라보겠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가 원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단지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기만을 원하고 그가 생각하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가 정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 여러분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많은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표이며 선물이며 인생 최대의 상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수만 가지 중에 그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까? 오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시편 63편 말씀을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63편 말씀에 놀라운 건 바로 이 고백에 있습니다. 63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원하고 가장 간절히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음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갈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아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만족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침상에 누워서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도 계속 하루 종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치 좋아하는 소녀를 생각하는 소년 같습니다. 그냥 그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라고 생각하는 어떤 중독자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정말 믿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울이요,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는 것도 괜찮대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어서 죽기를 바라고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 죽음 사이에,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대요. 그러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는 게 더 좋대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혹시 바울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나는 못 살겠어, 빨리 죽을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 말은 아닙니다. 살기 싫어서 세상의 염세를 느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나는 빨리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나는 죽는 것도 괜찮아, 아니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죽으면 예수님 만나니까요. 죽으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으니까요. 바울은 그냥 그 한 가지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냥 함께 있고만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니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뒤에 보면 사역할 게 많아서, 주어진 사명이 많아서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정말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냥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말하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게 낯설게 보여질 때도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 중에 그냥 하나 더 있으면 좋은 보너스 같은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록에 하나 더 하나님을 추가하는 것 정도? 그래, 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그래, 하나님도 괜찮은 것 같아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가족,
친구, 건강, 일, 돈, 성공, 쾌락, 음식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정말 보세요.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까? 여러분의 안위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까? 돈이나 재물보다 이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까?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 채워넣는 온갖 것들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원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 가족 사랑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가족 사랑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가족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잘못인가요? 그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안위와 성공과 돈과 재물과 쾌락과 좋은 평판과 또 우리에게 음식과 쉼과 같은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즐기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성경에 꼭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야 그건 죄악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후히 주셔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냥 주면서 네가 이걸 원하나, 네가 이걸 선택하나, 나를 선택하나, 내가 한번 테스트해봐야지 하면서 하나님 아니라 다른 거 선택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삐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만 봐야 돼, 너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가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친구를 누리며 살아가고 그들을 함께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온갖 좋은 선물들을 즐기며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사실 이건 성경적으로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절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선물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선물을 들고 오랜만에 어디 갔다가 왔습니다. 애들이 아빠 하면서 아빠를 반기는 게 아니라 아빠가 들고 있는 선물만 받아가지고 쑥 들어가 버리고 아빠는 관심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아빠가 서운해할 거예요. 야, 니들은 내가 봤는데 인사도 안 하냐? 반갑다고 안아주지도 않냐? 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하겠지요. 이건 저도 할 테고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취미가 있고 재물도 있고 이 세상에 쾌락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마치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다 한가운데 빠졌습니다.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뭐 하나 잡고서 바다에 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정말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배가 하나 보입니다. 커다란 배입니다. 그 커다란 배가 여러분을 발견했습니다. 배가 다가오더니 밧줄을 던지고 사다리를 내려서 여러분을 건져 올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지요? 정말 이제는 안심되지요? 이야, 살았구나. 그러면서 선장이 얘기합니다. 아, 쉬십시오. 방도 내어드리겠습니다. 먹을 것도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으시고 이제 편안하게 계십시오. 여기 있는 배에 있는 모든 것들 마음껏 누리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큰 배가 여러분을 구원해 준 거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큰 배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배의 선장을 사랑하게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구원은 원하지만 구원자는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행 구원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느냐, 때로는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좋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즐기며 심지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감사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갖 선물에만 쏠려 있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을 더 사랑하고 그 선물만을 바라고 있다면 사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 1절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야, 그래, 다윗 정도 되니까 그 왕궁에 앉아가지고 좋은 거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위에 보면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제목을 같이 보실까요? 다윗의 시라고 하고 어디 있을 때요? 어디 있을 때 쓴 시입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 쓴 시가 아니고요. 유다 광야에, 메마른 광야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왜 유다 광야에 있었느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 시가 설명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시는 아마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쓴 시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기가 왕이라, 이제부터 나이가 왕이라며 내가 왕 되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선포하고 자기가 일어나서 쿠데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몰고 아버지 다윗이 있는 왕궁에 그가 쳐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는 도망갔어요. 정말 살기 위해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왕궁의 삶을 다 버리고 포기해야 했고요. 살기 위해서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즐겼던 모든 선물들을 다 상실한 아주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안위와 번영과 좋은 평판, 가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전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육체적으로 63편 9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절실하게 찾는 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마도 우리가 다윗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반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기 위해 광야로 도망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가 첫 번째 찾을 것은 안전일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아니면 복수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저 압살롬 저 아들, 내가 믿었던 아들인데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반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놈 복수하겠습니다. 복수하게 해주세요. 나 복수하고 싶어요. 아니면 다시 회복을 원할 수 있습니다. 나 권력을 다시 찾고 싶고, 내가 그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 싶고, 내가 그 왕국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당장 닥쳐진 문제의 해결을 가장 원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광야에 나가봤더니 내가 필요한 게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요. 정말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찾아야 할 것,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갖 좋은 선물에 대한 갈망이 아니고요, 왕위나 안전이나 생명이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합니다. 63편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마치 물 찾듯이 내가 주님을 그렇게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내 영혼이 당신의 선물이 아닌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지금 필요하고, 하나님 그분이 그 어떤 것보다 낫고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에게 있어야 유일한 한 가지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광야에 나가 보니까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 말씀을 썼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배고플 수도 있고 자기는 배부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배고파도 배불러도 괜찮은 이유는 사실은 나의 만족이 오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선물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3장에 가면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3장에 보면 자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나열하고 있어요. 옛날에 누렸던 것들입니다. 훌륭한 가문들,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 있는 리더의 지위, 좋은 평판들, 이런 것들을 다 나열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옛날에 내가 했었는데 참 좋았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다 배설물 같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 예수 만나고 보니까 야, 그거 다 배설물 같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보다도,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무한히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나는 예수님이 좋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 부흥운동이죠.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만든 원동력이다라고 모든 이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의 크리스천의 인구는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배척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또 한국교회의 리더와 또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서로 낙심하고 때로는 분열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500명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모이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강력한 임재로 그들을 만나주시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첫날에 그 저녁에 갑자기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교인들 앞에서 자기들의 숨겨두었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 깊이 꽁꽁 숨겨두었던 죄악까지 모두 다 서로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교회 리더들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자기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의 릴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당 곳곳에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호소합니다. 어느새 많은 사람이 동시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이 현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기도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만 전혀 혼란스럽지 않고 소리와 영의 큰 조화가 나타났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기도의 충동에 휩싸인 영혼들이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내 귀에 기도는 폭포수처럼 들렸습니다. 기도의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때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순절의 그날처럼. 그날 밤 울음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평양의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죄의 무거움을 느끼고 슬퍼하는 영이 온 교인에게 임했습니다. 한쪽에 누군가가 울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예배당 전체가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또 다른 한 교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교인들이 차례로 일어나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나서 바닥에 쓰러져 뉘우침의 고통 가운데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한 교인이 죄를 고백하고 나서 외치는 소리가 예배당을 가로질러 건너편이 내 귀에까지 빨려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알려주세요. 저한테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나요? 제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 쓰러져 울고 또 울었습니다.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고백의 시간이 끝나고 얼마 후 온 성도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수백 명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은 실로 형용하기 힘든 장관이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고백 후에 주체 못할 울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울부짖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울고 기도하는 모임은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부흥의 첫날에 이뤄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부흥의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그 다음 날에까지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크리스천들이, 이곳에 참여했던 크리스천들이 각 마을과 교회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을과 그 교회에서도 동일한 부흥회가 계속되었고 사람들이 그저 기도하기 위해 각처에서 새벽에 모여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밤에는 밤새도록 모여서 기도하는 천야의 기도의 모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전국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소망이 있나요? 나한테 정말 소망이 있나요? 이 죄인을 받아주실 수 있나요? 주님을 찾았던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던 그 부르짖음이 결국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설교의 요약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낫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 그 선물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이 말들을 따라서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고백을 함께 담아서 같이 이 말을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족과 친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안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발수갈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지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정치 권력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번역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괄호 안에 어떤 말을 넣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좋다고 믿는 그 사람 안에 궁극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그 궁극적인 만족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니,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도 오직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한 분만 찾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온전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